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축복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 이상하게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가 자꾸만 나와요. 하나님, 상한 영혼, 깨어진 영혼, 망가진 영혼들을 우리 참 좋은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상한 영혼, 망가진 영혼, 깨어진 영혼들이 참 좋은 교회에 나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뜨겁게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 가운데 쓰임받는 행복한 인생, 건강한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너무나 자주 간절하게 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들 모두가 상한 영혼, 망가진 영혼, 깨어진 영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한 영혼, 망가진 영혼, 깨어진 영혼이 되어질 때만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정말 잘나고 내가 정말 똑똑하고 내가 정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사람들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내가 잘났는데 내가 똑똑한데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필요가 없죠. 근데 반대로 망가졌을 때, 부서졌을 때, 깨어졌을 때 나의 죄인됨과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심령이 부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심령이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상한 영혼, 깨어진 영혼, 망가진 영혼들이 우리 참 좋은 교회에 많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읽었는데 그분이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 가정에서 굉장히 신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났습니다. 누나가 셋이 있었고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온 가족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셨는데 이분이 13살부터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멋져 보여서 나중에는 공허한 마음, 빈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줄담배를 피우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정말 교회를 안 다닌 것은 아니었대요. 교회도 부모님 따라서 가족들 따라서 열심히 다녔었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때에는 여러 가지 책임을 맡아서 봉사도 열심히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은 자신은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 주님으로 온전히 만나지 못한 성도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20대 초반에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인생의 위기 가운데 깨어지고 부서지고 망가지면서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죄인됨과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정말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고백하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베개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이 때로는 방황할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때로는 힘들어할 때가 있을 거예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염려를 맡기시고요. 기도하면서 기다려주세요. 여러 가지 깨어짐과 망가짐과 부서짐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진짜 베개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놀라운 회복의 은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지금은 이제 50대 후반이신데요. 사마리안 펄스라고 하는
NGO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서 구호 단체, 구제하는 단체인데 거기에 이제 이사 중에 한 분으로서 성공한 사업가예요. 성공한 사업가로서 그 사마리안 퍼스에 막대한 기부금을 내므로 말미암아 그 사마리안 퍼스를 통해서 정말 구제와 함께 구호 사업과 함께 복음이 전달되도록 힘쓰고 애쓰는 일에 쓰임 받고 계신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의 자녀가 망가짐과 깨어짐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거듭나서 쓰임 받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이제 담배 끊는 이야기를 좀 책에 기록해 놓으셨는데 그분이 이제 13살부터 20대 초반까지 담배를 피우다가 이제 끊으셨어요. 지금 50대 후반인데 끊긴 끊었는데 아직도 담배 생각이 가끔 난대요. 야, 그만큼 담배 끊기가 어려운가 봐. 근데 그분이 어떻게 담배를 끊었냐면 자기가 담배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니까 자기보다 먼저 예수님 만나고 담배 끊은 형이 그런 얘기 하더라는 거야. 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봐. 어떤 약속의 말씀인데요. 감당치 못할 시련당함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련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련당함은 허락지 않으셔. 하나님은 너에게 담배 끊을 능력을 주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말씀이 싫더래. 왜냐하면 이제 형 아무래도 안 되겠어 하고 피고 싶었는데 그 말씀을 의지하라고 하니까 굉장히 싫더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담배 끊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어갔고 하나님 감당치 못할 시련당함은 허락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이 담배 시련을 내가 감당해낼 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어느 날 정말 못 참겠더라는 거예요. 한 6개월을 금연했는데 너무 못 참겠더래. 그래갖고 담배 한 갑을 슬쩍 사갖고 탁 입에 물었는데 갑자기 이제 구역질이 나오면서 막 구토가 나오면서 자기도 모르게 담배를 버리고 지금까지 가끔 유혹은 받지만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감당치 못할 시련당함은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시련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감당할 능력 주심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이미 만난 분들도 인생에서 시련과 역경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깨어진 가슴, 망가진 가슴, 상처받은 가슴이 될 때가 있는데 이때는 어떠한 때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성장의 때입니다. 성숙의 때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때입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사울왕의 오해 때문에 1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도망자의 삶 가운데 깨어지고 망가지고 부서지면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미 거듭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의 역경과 시련이 있다 그래서 원망, 불평,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역경과 시련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정말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31절 말씀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야곱이 이제 결혼을 하죠. 자매랑 결혼을 하죠. 언니 레아랑 동생 라헬이랑 결혼했는데 이 라헬은 사랑을 받았지만 언니 레아는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정말 레아를 가만히 묵상해 보시면 레아가 참 불쌍한 여자예요. 우리 참고 구절 말씀 보겠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그러니까 이제 라반의 집에 딸이 둘이 있었는데 레아는 시력이 약했대요. 어린 시절부터 눈이 안 좋아서
잘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즘은 뭐 안경이 있습니다만 당시에는 안경이 없었으니까 항상 안 보이니까 얼굴을 찡그리고 다녔을 겁니다. 항상 더듬거리면서 다녔을 거예요. 어린 시절에 놀림감이 되기가 쉬웠을 겁니다. 근데 반대로 막내딸, 둘째 딸, 동생 라헬은 어때요?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라헬은 정상일 뿐만 아니라 곱고 아리따웠어요. 또 막내딸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겠습니까? 아마도 라헬을 연모하는 남자들도 많았을 거예요. 자기가 언니인데 정말 신체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미모도 출중하지 못하고 근데 동생은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을 보면서 레아의 마음에 많은 상처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자기를 부르더니 만취한 야곱의 신방에 가서 누우라는 거예요. 아니 야곱이 정말 자신의 여동생 라헬을 좋아해서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7년 동안 정말 힘쓰고 해서 일한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정말 동생을 사랑하는 남자의 품에 안기라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 당신은 아버지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마지못해 만취한 야곱 곁에 눕게 됩니다. 야곱이 만취한 상태에서 이 레아와 잠자리를 하는데 아마도 관계하면서 라헬 사랑해, 라헬 사랑해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하지 않았겠어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 레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 야곱이 눈을 딱 떠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인 거야. 얼마나 화를 냈겠어요? 얼마나 분노했겠어요? 그때 레아의 마음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처참했겠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찢어지고 망가진 레아의 마음을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32절 말씀 읽겠어요.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여기 보면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했는데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아 주셨다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보시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 르우벤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7년 동안 열심히 일해갖고 라헬을 얻어야 되는데 라반이 속여서 언니 레아를 먼저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라헬을 얻고 싶으면 또 7년을 일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레아와랑 결혼한 후에 7년 있다가 라헬과 또 결혼한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레아를 주고 7일 후에 7년 더 일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라헬을 줍니다. 라헬을 먼저 받고 7년을 더 일해요. 그러니까 레아와 라헬과 야곱이 결혼한 기간이 7일 차이밖에 안 됩니다. 자, 7일 차이밖에 안 되는데 야곱이 누구와 관계를 더 많이 했겠어요? 야곱이 누구와 더 잠자리를 많이 했겠어요? 사랑하는 라헬이겠어요? 억지로 결혼하는 레아겠어요? 분명히 라헬과 잠자리를 더 많이 가졌을 거예요. 이 레아는 어쩌다가 술김에 한두 번 관계를 맺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하게 관계를 더 많이 맺었을 라헬은 임신하지 못하고 레아가 임신하게 된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의 괴로움을 돌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의 사역의 원동력을 가만히 살펴보면 정말 목자 없는 양처럼 헤매이는 무리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사 민망히 여기사 그들을 돌보시며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며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냐면 잘났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불쌍히 여겨 주심을 간구할 때 우리의 괴로움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났다고 까불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럴 때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33절 말씀 읽겠어요.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첫째 르우벤을 낳았을 때 장자, 야곱에게 장자 아들을 낳아준 거죠. 라헬의 사랑이 자기에게 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둘째 시므온을 낳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그러니까 아직도 레아는 사랑받지 못했던 거였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나중에 셋째를 낳아요. 셋째 레위를 낳는데 레위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 레아를 사랑해주지 않습니다. 그 당시는 라헬은 아무도 못 낳았어요. 자기만 낳고 있는데 셋을 낳았어도 뭐 야곱이 라헬만 아낍니다. 나중에 또 넷째를 낳게 되죠. 우리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유다는 찬송이라는 이름의 뜻인데 이 넷째 유다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레아를 사랑해주지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제는이 되게 중요해요. 지금까지 레아의 소망은 야곱이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레아의 태양은 야곱이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사실 레아의 하나님은 야곱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야곱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야곱의 관심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게 레아의 삶의 목적이었거든요. 근데 넷째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라헬은 하나도 못 낳았어요. 근데 넷째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동생 라헬만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마음을 바꿨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남편에게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이제는 더 이상 야곱에게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소망하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기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어떻게 하신다고 나와 있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재미난 것이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레아가 막 야곱을 막 연모할 때에는 그 사랑이 자기에게 오지 않았어요. 근데 야곱에 대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갈망할 때 나중에 보면 야곱의 사랑이 레아에게로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라헬이 믿음의 조상이 될 야곱의 아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단지를 좋아해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 라헬이 믿음의 조상의 아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단지를 좋아하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성격이 좀 괴팍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의 아내가 되기에 합당치 못하다고 하나님이 여기셨는지 막내 베냐민을 낳으면서 일찍 죽게 돼요. 일찍 죽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정말 레아가 나중에는 믿음의 조상의 아내로서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너무 세상의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돈 하면 뭐가 도망다닌다고? 돈이. 명예하면 뭐가 도망다닌다고? 명예. 학벌하면 학벌이 도망다니고요. 이성하면 이성이 도망다녀요. 세상 다른 것에 소망을 두시는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오히려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갑작스럽게 시국에 선교사님이 오셔서 금요심야 설교를 하셨어요. 제가 그분이 대학원 후배이긴 합니다만 잘 아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닐 때 성경공부 동아리에서 활동을 좀 했었는데 그 성경공부 동아리가 30주년이라고 홈커밍 데이를 했었어요. 그때 이제 갔다가 만난 후배예요, 후배.
그래서 홈커밍 데이를 30주년에 한 번 하고 또 35주년에 한 번 하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두 번 정도 만난 후배지 잘 모르는 후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시국으로 선교사로 나가게 됐는데 혹시 한번 인사드릴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그분이 저를 잘 몰랐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전화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라 그랬죠. 오라 그래갖고 맛있는 거 사주고 차비까지 줘서 보내면서 우리 교회가 시국이 너무나 선교사가 필요한 지역인데 막 쫓겨나는 지역이잖아요. 정말 시국에서 일하던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대부분 다 쫓겨났는데 이분이 정말 어렵게 거기서 붙어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나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분이지만 우리 교회가 4년 동안 후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원래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없었는데 이번에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갑자기 들어와 갖고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또 와라 이렇게 이왕이면 갑작스럽긴 하지만 이번 금요 심야 때 말씀도 전해줬으면 좋겠다고 이제 오라고 한 건데 이분이 왜 갑자기 들어오게 됐냐면 딸만 셋인데 큰 딸이 눈에 문제가 좀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눈 수술을 한번 했었는데 그게 또 잘못 발병이 돼갖고 갑자기 이제 수술을 하러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코로나 때 교회들이 어려워서 선교 후원을 많이 끊었대요. 아니면 선교 후원을 줄인 교회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애 수술 때문에 들어온다고 하면 교회들이 부담스러워할까봐 연락을 안 하고 슬쩍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아는 목사님이 그래도 그건 예의가 아니다. 4년 만에 한국에 들어왔으니까 후원하는 목사님들한테는 연락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 지나고 어렵게 저한테 이제 굉장히 부담을 갖고 저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제가 이제 불러다가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애가 이제 수술 때문에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애 수술비가 얼마가 모자르냐 그랬더니 그분이 부부가 함께 왔죠.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당황스러워하냐 그랬더니 사실 자기가 이제 왜 왔냐 목사님들이 물어봐서 애 수술 때문에 왔다. 그러면 더 이상 목사님들이 말을 안 하더래. 더 이상 묻질 않더라는 거야. 왜냐하면 애 수술비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얼마다 라고 얘기하면 좀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부담을 갖고 애 수술 때문에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이지 더 이상 질문하는 목사님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유일하게 수술비가 얼마가 드냐, 얼마가 모자라냐 그랬더니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예배가 끝났어요. 예배가 끝나고 이제 예배 때 이제 우리가 영상을 봤잖아요. 그 어려운 곳에서 전도의 문이 열려서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져 갖고 공간을 옮긴 그 영상을 봤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거기가 중국의 강남 같은 곳이라고 들었는데 홍콩 바로 옆이에요. 중국의 강남 같은 곳이라고 들었는데 그러면 월세가 만만치 않을 텐데 넓은 공간으로 옮겼으니 월세가 부족하지 않느냐, 월세를 한 달에 얼마를 내냐, 얼마가 부족하냐 그랬더니 또 당황스러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본 목사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단 다른 건 모르겠고 그 병원비는 우리 교회랑 내가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한테 연락을 해갖고 그 병원비는 내가 어떻게 좀 만들어 보겠다. 지금 당장 수술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이제 수술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미뤘거든요. 뭔가 치료를 좀 받고 수술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들어갔다가 7월 달에 다시 나오는데 7월 30일 수술이니까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얼만큼 담당하고 부족한 부분은 내가 선후배 목사님들한테 연락을 해서 채워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밤에 잠을 자는데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 들어올 때 노져와야 되는데 전도의 문이 막 열릴 때 공간을 확충한 것이 맞고 정말 이럴 때 진짜 막 자금을 투입해 갖고 전도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월세조차 어렵다고 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사실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송전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야, 서술화 프로젝트에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 우리가 서술화 프로젝트 때문에 이미 후원하고 있는 교회들, 또 약속한 교회들은 돕지만 더 이상 후원액을 늘릴 수는 없겠다. 당분간은 서술화 프로젝트에 집중을 하자. 그게 목요일이야. 근데 금요일 날 딱 그 얘기를 듣고 마음에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다가 잤어요. 잤는데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갑자기 옛날에 읽은 책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조지 뮬러 아시죠?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 조지 뮬러를 많은 분들이 고아의 아버지라고만 알고 있어요. 그 당시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전쟁 고아가 많이 발생했을 때 그 영국의 전쟁 고아 5천 명을 먹이고 재우고 입히며 돌본 고아의 아버지가 조지 뮬러잖아요. 근데 조지 뮬러가 우연히 중국 내지 선교 사역에 헌신하고 있던 허드슨 테일러를 만나게 됩니다. 허드슨 테일러부터 중국의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2천 명의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조지 뮬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당신이 2천 명을 모아라. 그러면 내가 1,000명의 후원을 담당하겠다라고 조지 뮬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조지 뮬러가 위대한 이야기를 해요. 나는 사람을 기대하지 않는다. 내가 1억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기대한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치가 1억이다. 누군가 10억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내가 기대하고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일할 수 있는 최대치는 10억에 불과하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대해라. 하나님은 제한이 없다. 그리고 1,000명을 약속해요. 그분이 목사님이잖아요. 목사님이 사업을 한 건 아니고 정말 1,000명을 약속하고 기도할 때 수많은 후원자들이 후원해 줌으로 말미암아 정말 조지 뮬러가 죽을 때까지 1,000명의 후원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액수가 어느 정도냐면 요즘 돈으로 환산해서 선교사 한 명 파송하는데 한 300만 원 들어요. 300만 원이 10명이면 3천만 원이고요. 100명이면 3억이고요. 1000명이면 30억이에요. 매달 30억을 후원했다는 거예요. 그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새벽마다 토요일 날 설교 준비하거든요. 설교 준비하러 사무실에 가갖고 설교 준비를 막 하다가 너무 일찍 전화 걸면 안 될 것 같아갖고 8시가 됐을 때 서로의 목사님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우리 교회가 얼마를 감당할 테니까 형님 50만 내. 후배한테 전화 걸어갖고 야 우리 교회가 얼마를 감당할 테니까 30만 내. 지금 당장 하냐? 7월 30일 수술이야. 7월 30일까지 입금해주면 돼. 그래갖고 우리 교회가 얼마 감당하기로 하고 다 약정을 받은 거예요. 현찰 받은 건 하나도 없어. 다 약정 받은 건데 하여튼 우리 교회가 얼마 감당하기로 하고 6교회가 얼마씩 감당해서 수술비를 맞췄어요. 그리고 제가 선교 담당자들 몇 명한테 카톡을 보내고 또 우리 재정 담당자한테 연락을 해서 병원비는 우리 교회가 얼마 감당하고 6교회가 얼마나 감당하면 될 것 같습니다. 월세가 문제인데 우리가 서술화 프로젝트도 있지만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월세를 부족한 월세 부분을 우리 교회가 감당합시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나님이 일하시겠죠 하고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그 이번에 설교하신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자기가 선교사로 나가면서 실망 많이 했대요. 왜냐하면 저 선배님은 도와주시겠지. 저분은 도와주시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기대했던 분들은 하나도 도움을 주지 아니하고 자기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분들이 도움을 주셨다고. 그 중에 한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요? 우리 교회지, 우리 교회. 여러분 사람을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기대하게 되면 그분이 정말 우리를 돕고 싶어도 형편이 나빠지면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기대하고 일하잖아요. 그분이 정말 우리를 돕고 싶어도
그분이 형편이 없으면 도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제한이 있다 없다? 제한이 없다.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비전만큼,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명만큼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서술화 프로젝트와 함께 시국의 중요한 도성마다 선교사를 파송케 하여 주옵소서. 이 위대한 일에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정말 사람을 기대하면서 실망하지 마세요.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람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람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람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람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라헬은 사랑받았지만 레아는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라헬은 아름다웠지만 레아는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라헬은 건강했지만 레아는 건강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괴로움 속에서 레아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의 괴로움을 돌보시는 하나님,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돈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레아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오히려 야곱의 사랑을 얻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오히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말미암아 제한 없으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일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정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명예와 권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계산기 두드리며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소중한 일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에 쓰임받는 모두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나아갈 때 놀랍게 쓰임받는 모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그분이 계속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가 이번에 그 지역이 정말 신흥 도시예요. 신흥 산업 도시라서 공장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한국의 어떤 집사님이 그곳에서 1000명의 종업원을 거느리고 전자부품 회사를 차리셨대요. 그래서 그 1000명의 종업원 중에 한 명으로 이름을 올려주셨대요. 그냥 그게 뭐 조립하는 사람으로 이름을 올려준 게 아니라 뭐 영업팀장 이렇게 직함을 만들어줬대요. 그래서 영업팀장인 척하고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업 좀 크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정말 이렇게 막 중국에 이렇게 막 사업가로 좀 나가시고 하여튼 좀 나가셔서 선교의 문을 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